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간도 열매 맺는 기쁨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본론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성취될 언약을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당 원당과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과 간구를 통해 새 가족들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성장하는 기쁨과 열매 맺는 기쁨까지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복음으로 도와서 재생산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장호 목사님에게 영권을 1000만 배나 더하여 주시고 오력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어가는 그 현장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개인과 제자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중직자 모든 사역자들이 원뉴스돼서 정말 영적 대장부로 영적 눈을 여사 237 5청 종족의 장애인 빈 곳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생명운동의 시스템이 아버지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적 자세를 갖고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절대 가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주의 종을 돕고 여러 성도들을 도와 같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뚝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속히 치료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237 영적 치유의사 서밋으로 가정가문 세계 살리는 증인들로 이 시간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돼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 모든 불신앙을 갖다 주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될지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인데 오늘 1부에서는 말씀 개인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개인화 한마디로 어떤 응답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말씀 개인화,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말씀을 내가 많이 외워야 됩니까?
좋겠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 강단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 이걸 보고 개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나와 어떻게 관계가 맺어줄 수 있습니까? 그 증거다리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즉 오직 그리스도로 선포된 말씀이, 강단이 나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이 관계가 있는지 내가 붙잡았습니다.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개인화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생화학적인 면에서 살과 뼈를 분석해서 그 가치를 따져보면 대략 한 3,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신경세포, 오장, 육부로 이루어진 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또 그 자신도 엄청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때는 엄청난 가치를 넘어서 참된 가치가 회복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참된 가치가 회복된 엄청난 가치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을 때? 말씀 개인화가 되어졌을 때. 그렇다면 그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다. 시공간을 말씀으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시공간을 내가 말씀으로 넘나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인간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해야 또 이걸 듣고 있는 그 무가치한 존재들이 또 저만 공격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반대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장애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인이라고. 제가 보기로는 전혀 정상이지 않는데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나름대로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서 정상인, 장애인 한다고 제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을 봐도. 복음적으로 보면 정상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걸 보고 행복자요, 정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육신의 장애를 가졌다. 이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름하여 정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학자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는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것, 이걸 보고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육자예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나몰라라 살고 세상 모르고 살으면 교육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걸 보고 교육, 이렇게 알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교육학자. 아멘.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서울대학 못 나왔다고 내가 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무엇이라고 하냐? 불행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야, 짐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그 순간부터는 굉장한 존재의 엄청난 가치, 참된 가치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누가
인간과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든 겁니다. 나만 빠져나왔다고 나는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나 빠져나온 거 참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서 지금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존재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고 만들었지만 누가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도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게 만드는 존재가 뭐냐? 바로 사단이요 마귀다. 어둠을 조장하는 존재다. 에베소 2장 2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속이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사단이라는 존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부렁이라 거짓의 아비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자신에게 거짓말하면서 덧없이 늙어가고 있다. 나이 들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무가치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빼앗긴 축복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조금 구체화시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 붙잡고 예배하는 이 현장,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증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고 구약이다, 이것을 성취한 것 보고 신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복된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을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구별된 존재 성도에게 주셨다. 성도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도에게 한 가지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 흑암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열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쇠는 바로 내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이 바로 천국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이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이 이름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는, 귀신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에서 말씀의 개인화였습니다. 이 말씀의 개인화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일대지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단어가 뭐였냐?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또 일대지에서 붙잡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예, 하겠습니다 대답해 놓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했습니다. 이걸 또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예한 만큼 실천하는 것, 이걸 보고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권위, 순종입니다. 권위와 순종을 잡아야 말씀 개인화가 되어진다. 아멘. 말씀이 강단이 나에게 강단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되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 개인화를 통하여서 영적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말씀 개인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 정확한, 확증되어진 원래 응답, 축복의 그 길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그 길로 도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 정도, 영적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개인화가 되어져야 영적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말씀 개인화를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린 게 있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성경 66권의 일부가 아니 성경 66권의 전부가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나에게 들려집니다. 나를 붙잡게 만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은 말씀이 나와 한 주간의 관계가 있다. 아, 이 말씀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잡힌 바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개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개인화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고 말씀 개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도 권위가 있고 뭐 여러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에서도 권위가 있고 여러 가지가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을 보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위는 뭔가 이렇게 갖춰진 형태에서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드림교회라는 어떤 조직체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힘, 이걸 보고 권위라고 합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권위도 있고 이러한 능력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권능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모든 권위가 있지만 권위의 근본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권위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가 아니라 권위 자체의 근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위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라고 오늘 말씀 개인화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의 근본이 예수님이다라고 내가 붙잡고 깨닫게 되면 세상 권세는 허무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간다 해서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거는 허무한 거다 라고 어떻게 보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 허무를 이기고 해결할 길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권위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힘이 있어서 잘 나가 너무 좋다. 여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변화와 성장이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변화와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걸 보고 변화 맹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변 상황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게 변화 맹시입니다. 큰맘 먹고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남편은 무덤덤합니다. 원래 그랬잖아. 원래 당신이 당신이지 라고 하는 걸 보고 변화 맹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팀 3명 나눠가지고 3명에게 검정 티를 입고 농구공을 주고 패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팀 3명에게는 흰 옷을 입고 농구공을 주고 셋이서 패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막 패스를 합니다. 이걸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숙제, 과제를 하나 줍니다. 뭐라고 과제를 주느냐? 흰색 티를 입은 3명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한번 세어봐라. 집중해서 맞춰봐라 라고 과제를 줬습니다. 열심히 쳐다봤죠. 쳐다보고 나서 몇 번씩 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자신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질문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코끼리 복장을 하고 옷을 입고 지나간 사람을 봤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나는 열심히 흰색 티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했나 이것만 집중해서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화면에는 분명히 코끼리 복장을 입고 지나갔습니다. 개미 복장이 아니고 코끼리 복장을 입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못 봤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변화 맹시라고 합니다. 분명히 일어났는데 나는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이런 말을 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기가 뒤집어지고 난리 났는데 나는 나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기 수준화시킵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내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말씀 개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말씀 개인화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에서 이번 주 이야기하는 걸로 바뀌는 걸 보고 말씀 개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변화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맘대로 바뀐다고 해서 변화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막 변화의 파도가 막 물결치고 나한테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변화가 죄예요. 왜? 이 변화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손해를 보게 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 기득권을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야 돼. 예배 현장 와서 내 세상 기득권을 보호해 놓고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딱 놓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내가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말씀을 들으면 꼭 이거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 전능자가 이거 몰라, 이거 말고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에이, 오늘 은혜 틀렸네. 오늘 이 말씀 내 말씀 아니구만. 52주에서 한 주 날아가 버렸는데. 이렇게 하고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이끄는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좀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나부터 이렇게 좀 뭔가 변화를 주고 바뀌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잘난 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그 상황 꼴을 알아야지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고, 뭘 그렇게 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게 오늘 변화 맹시,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길이 뭡니까? 멀리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면서 새로운 것을 막 창출해내는 것. 이걸 보고 발상의 파워라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도 썼는데 발상의 파워, 발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발상의 힘이 있어야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말씀에 휴지 버리지 말랍니다. 교회에서 휴지 버리지 말래요. 교회에서는 휴지 버리지 말아야 돼. 이번 주간 내가 말씀 붙잡은 거 교회에서는 휴지 버리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는 휴지 버리지 말아야 돼. 요것만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도태가 되어지죠. 교회에서 휴지 버리지 말아야 돼. 나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개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두뇌에는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두뇌에 들러붙어 있는 것, 달라붙어 있는지 막 뭔가 내 두뇌에서 뭔가 뽑아먹으려고 막 들러붙어 있는 것, 이것을 닦아내고 새로운 발상, 새로운 지식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삶을 보고 변화 맹시에서 탈피한 사람들,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마태복음 21장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와 유사한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받았습니다.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라고 여러분이 몇 달 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뭐고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때 배경이 뭐였냐? 겨자씨하고 누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와 같느냐라고 했을 때 겨자씨도 이야기였고 누룩도 이야기였습니다. 겨자씨 이야기할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정도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15절에 나옵니다. 성장의 기회가 오늘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은 성장의 기회를 딱 붙잡게 되어진 겁니다.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성장의 기회를 붙잡은 이 시간표를 그냥 어떻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느냐? 그 조그마한 자그마한 겨자씨가 복음의 생명력을 통하여서 큰 나무로 자라가는
이걸 보고 에베소 4장 15절, 13절, 15절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언교회도 엄청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예언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또 이 안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들, 상황을 보게 되면 와, 복음은 역시 생명력이 엄청난 거구나 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것이 어느 정도냐, 이게 어느 정도의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냐 라고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7이라는 숫자와 5000이라는 숫자입니다. 237 나라 5000 종족 복음화, 237 나라 5000 종족 장애인 복음화를 합시다. 이 의미는 뭐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3000제자, 남자의 수마 5000명, 뭐 계속해서 기하급수로 부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 맺는 자가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성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000 종족 복음화,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지요.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이다. 이 정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변화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누룩처럼 다른 대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 이 성장은 내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누룩은 확장해 가는 의미가 되겠죠. 같은 성장의 의미입니다. 내가 성장되어진 만큼 상대방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성장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어느 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나 혼자만 말씀 보고 나 혼자를 넘어서 나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걸 보고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 개인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럼 말씀 개인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떠한 권능, 권세, 권위가 있는 것인지,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권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의 근본, 이 근본이 바로 우리의 권세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근본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근본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발바리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준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내 권세, 권위는 없는 것 같고 내가 키우는 그 이쁘장하게 생긴 것, 이한테 더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모든 권세, 권력이 나한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권위는 나에게 분명히 주어진 권세,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뿐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 끝날까지 사용할 권위,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 권위는 흑암을 향해서는 완벽하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이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권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있었다시피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라 천사가 동원이 되어진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후사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돕는 자 그 천사가 동원이 되어서 지키게 되어진다 라고 열왕기하 6장 8절로 이하 이야기합니다. 천사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이 되어지는 그 천사 천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으로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현장에서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쓰임을 받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포하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나한테 말씀 개인화된 그 말씀이 어느 정도냐?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현장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곧 보겠지만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 권위, 그리스도 권세로만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해요. 개인화를 안 시켜요. 그래서 모양은 예배드리고 입으로 나오는 모양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결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서론적인 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말씀 개인화된 사람들의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죠. 어느 정도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이러한 말씀의 개인화를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주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다 맡겨도 됩니다. 왜요? 내가 권위의 근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화, 말씀 개인화는 첫 번째 권위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붙잡았더니 내 개인화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개인화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 글자를 붙입니다. 참 순종. 참 순종 왜 해야 됩니까? 참 순종을 권위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참 순종을 어떻게 제가 답을 냈습니까? 대답도 오케이, 순종도 오케이, 행위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언행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그것도 예스, 아멘, 아멘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언행일치, 이걸 보고 참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를 들은 것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해했지만 대답은 이해했지만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좀 주저주저 글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해요 라고 뒤로 뺐지만 나중에 했다는 겁니다. 참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 창녀들이 이와 같이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예스하고 당당하게 권위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화답한 만큼 성취시키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 당시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개인화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있었죠. 말씀은 지금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내가 듣고 끝나면 개인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 있었고 예배를 드렸지만 헌금도 했지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30cm 여행해서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자리하게 만들고 뿌리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개인화시키지 않고 그럼 뭐를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오용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나에게 다 주신 말씀인데 말하자면 걸른 겁니다. 또 말씀을 뭐예요? 비판했어요. 에이 이거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은 안 주고 왜 이거 이야기만 해요? 괜히 마음 찔리게 라고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정지하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개인화시키지 않고.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뭐가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고 개인화되지 않으면 그 집은 황폐해져서 버려진 바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 황폐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버려진 바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되지 않으면요? 말씀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대답도 오케이, 행동도 오케이 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나는 황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화 맹시가 바로 황폐와 버려진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아, 맞아. 또 그 이야기 하시는구만. 라고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말씀은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폼, 개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인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변화, 갱신, 개혁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아니라 변화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의 복음, 리포메이션 되는 이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개인화시켰다는 증거,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찬송에서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개인화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순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대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권위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대답도 순종도 시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신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또 가지고 왔다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답도 순종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고 이거 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1%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0.1%만 있어도 됩니다. 그 1%, 0.1%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거목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항상 이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오늘 결론처럼 영적인 대장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대장부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단어가 뭐예요? 천하입니다. 천하.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려고 했더니 좀 복잡하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복음 메시지를 새로 이렇게 좀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고 승리하시라고 계속해서 바꿔 적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오른쪽에 창세기 2장 7절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기록을 안 했지만 언약 포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기록을 안 했지만 어느 분에게 제가 언약 포럼 다음 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걸 가지고 이걸 토대로 언약 포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쓰든지 5분 안에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장, 그 현장과 맞물려서 여기서 어떤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천하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 1번입니다. 형상이 뭡니까? 말하자면 이 말 갖고도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자는 나의 분신이야. 우리가 분신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 자는 어떻게 나와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능력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다스림입니다. 내가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다스림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절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못 다스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복음을 가졌음에도 내 자신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우리 형제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안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듣고 누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는 확산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나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못 다스려요. 자존심 때문에 못 다스리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다스리지를 못해서 모든 세상 문제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나 떠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는 죽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넌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했을 때 다스릴 수 있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영원 함께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되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해야 될 그 피조 세계에 한 가지가 나에게 문제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돈이 문제라고 합니다. 건강이 문제라고 합니다. 자녀가 문제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문제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언약, 세 번째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존재인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내가 죄 가운데 쌓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요 내용을 읽어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 세계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구나 라는 의미, 원죄, 근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구나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원리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붙잡을 기회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억울해하는 거 아니라 왜 아담에게 들어온 죄가 나한테 전가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에 관계없이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손 뻗으면 내가
숨 쉬면, 내가 붙잡으면, 내가 인정하면 그 복음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뭘 이야기해요? 왜 이가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장애로 만들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되게 만들어 나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동일하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통하여서 오른쪽 밑에 세 번째 불신자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영적 문제로, 우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대 문제로, 이 6가지 문제로 우리 모든 인간은 빠져들게 돼 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점하고 구다하고 고사 지내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를 갖추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조율하고 늘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육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지옥으로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 후대 대물림까지 나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고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요, 선행이요, 철학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뻗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은 승천하셨고 지금은 재림의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원칙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창호 목사도 아니고 누구누구도 아니고 잘난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이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꺾일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왼쪽 위에 그리스도는 바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참 왕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왕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2장 14절 15절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참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9장 11, 12절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어떻게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 현장에 오신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다 박살내버렸다.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방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제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입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름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영혼의 문을 엽니다. 내 삶의 문을 엽니다. 내 자녀의 문을 엽니다. 나의 모든 것 속에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좀 크게 좀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고 이 지구가 떠나가겠습니다. 사단이 논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 크게 아멘. 어거지로 쏘가지 쏘리 빡빡 찔리면서 아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보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안의 영혼 가운데 십자가 부활이 함께하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함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왼쪽 밑에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 즉 역사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 흑암이 결박되고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세계복음화에, 장애인복음화에 우리가 귀하게 다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이 뭐냐? 인도의 확신입니다.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하라 받으리라. 어느 정도 받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째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받는다는 겁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질 수 있지요.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내가 놓칠 수 있고 기도 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또 다시 허튼 짓 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흑암은 꺾어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승리의 확신 기록해놨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따라서 저랑 선포합니다. 모두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미련해서 내가 어두워서 그 준 것을 내 안에 있는데 주었노니 주어져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이래서 저가 이래서 지금 삶이 이래서 경제가 이래서 건강이 이래서 막 자녀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붙잡을 단어 주었노니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었노니. 이 응답을, 이 주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 좀 하시고, 아멘. 헷갈리지 말라고 번호까지 적어놨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성경 찾기 귀찮아다 이거라도 눈에 사진을 콱콱콱콱 찍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매주 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같이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헛것으로 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전도자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과 성령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전능자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